사랑하는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2025년 성탄절 새벽 아침이 밝았습니다. 감사한 마음,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구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놓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4절 한번 더 합니다. 구유 안에 놓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와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성탄절 말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찾아오는 이야기죠. 천문학자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아니었죠. 다만 밤 하늘에 별들을 연구하다가 그의 별을 보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별을 따라 머나먼 길을 나섰어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그의 별이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 계시의 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베들레헴까지 찾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이죠.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보았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성탄절에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오늘 이 보았다라는 말씀 그냥 한 단어이지만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탄절에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은 보면서 계속 주시하고 따르고 본받고 닮고자 노력한 사람들. 그 이전에 여하간 예수님을 본 사람은 인생이 바뀌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새 사람이 되었죠. 삭개오 새 사람이 되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한편의 강도도 새 사람이 되었어요. 구원도 받았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면 새 사람으로 변하는 역사.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였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본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아침 우리 모두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길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보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죠. 11절 말씀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면서 경배를 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죠. 그들이 드린 예물, 사실은 이 아기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삶에 어쩌면 중요한 주제들을 담고 있는 예물들이었어요. 한번 보겠어요. 첫 번째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황금을 드립니다.
황금은 왕을 위한 예물이죠. 고대 사람들은 왕을 아련할 때 황금을 드렸어요. 황금은 동서를 막론하고 귀하게 여기는 불변하는 금속으로 불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께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주권을 주재하시는 그 통치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질문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사실 다른 왕이 있었어요. 헤롯 왕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헤롯 왕을 주목하지 않고 개념치 않았어요. 헤롯 왕은 그들이 찾는 그 진정한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동안 그들은 왕 대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왔던 것이잖아요. 헤롯 왕은 이때 동방 박사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8절입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경배하겠다고 말했지만 그의 말은 진실하지 못했죠.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결국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두 살 아래 어린 아기들 헤롯 왕이 그들을 학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성탄절 아침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황금을 예물로 드린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경배하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유향을 드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유향은 제사장을 위한 예물입니다. 유향은 아라비아 지방 관목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송진이죠. 성전 제사나 허물로 사용해요. 유향은 제사장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즉 예수님은 중보자시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중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우리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그 손길을 구하는 중보자. 예수님은 중보자세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기 때문에 참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신성을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신비는 감히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너무 깊고 놀랍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해야 될 부분,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에게 어느 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지만 우리와는 달리 원죄가 없으시다는 표현이에요. 죄 없이 태어나셔서 죄를 이기셨고 죄 없이 사셨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증거인 거죠. 성탄절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유향을 예물로 드린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믿고 경배하십니까? 아멘. 세 번째로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몰약을 드렸다. 몰약은 죽음을 앞둔 사람을 위한 예물이지요. 몰약은 아라비아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축출되는 고가의 향기를 지닌 액체,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마취제로도 사용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었는데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위해 몰약, 침약을 섞은 것을 가져왔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새 무덤을 준비했어요. 여기서 니고데모가
가져온 그 몰약은 장례식 때 사용하는 방부제입니다. 따라서 몰약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시죠. 예수님은 메시아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말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들도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보다 다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은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나 엄청난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탄절 아침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몰약을 예물로 드린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경배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심으로 오늘 우리 모두도 동방 박사들과 함께 아기 예수님 주님께 선물을 믿음의 선물로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선물만 있겠습니까?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탄절에 우리는 전 우주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성결케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왕 되시고 중보자 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속죄양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이 성탄절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성탄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동방박사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의 고백, 감사의 고백으로 귀한 선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동방박사들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동방박사들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방박사들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통해 진정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이 한 해를 지내온 시간을 돌아보며 사랑하는 좋은 나무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2026년 새해 가정마다 성도마다 인생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욱더 믿음의 역사,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주여, 육신의 약함 중에도 주님으로 인해 세임 얻고 평강을 얻고 심령의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 원하옵고 이김을 주시는 주님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게 인도하시옵소서. 사업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 발걸음마다 결정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열심히 앞서 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살게 하소서. 가정의 자녀손들 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믿고 결실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주신 좋은 나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찬송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거자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우리의 이웃 가운데 더 나아가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랑을 전파하고 그 손길과 섬김과 손대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 아침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성탄절 되시고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날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